어느 왕국에 아름다운 여인이 살았습니다. 사내들은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한 남자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서 작은 푸죽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향한 연정은 그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 종일 굴러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그 여인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여인과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감추어온 마음을 그녀에게 내보냈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닌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여인이 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남자가 내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다들 중귀한 보물과 희귀한 동물을 가져왔지만은 내 마음은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특별한 것을 보면 내가 흔들릴지도 모르겠어요. 남자는 묻습니다. 아니,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여인이 또 묻습니다. 혹시 당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의 심장을 가져올 수 있나요? 남자가 답을 합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사람은 제 어머니입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사람은 제 어머니인걸요. 여인이 답을 합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다면 나는 다른 남자들의 구의를 물리치고 당신의 청혼을 수락하겠습니다. 사랑의 누님은 사내는 그날 밤 짐승으로 돌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사이 심장을 파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어머니의 심장을 들고 여인을 만나러 뛰어가던 그는 그만 돌뿌리 위에 걸러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심장에서 울음기 섞인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아, 다치지 않았니? 천천히 가거라. 어딜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천천히 가거라. 이주의 수필집 글의 품격에서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죽어서도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 불효자 같은 아들도 잘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주고 싶은 어머니, 이 어머니의 마음이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요,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 이 부모의 은혜, 자녀들이 어떻게 갚아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라,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이죠. 부모의 은혜를 갚고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고 모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갚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네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때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부모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의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녀들 키워보았지만은 또 키우고 있지만은 자녀들이 행복할 때 부모가 기쁘고 좋습니다. 자녀들이 행복할 때 부모가 기쁜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불행해 보세요. 마음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괴롭습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자녀들의 몸이 약하고 아플 때,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 때, 연애에 실패를 하고 결혼 생활이 별로 행복하지 못할 때, 마음의 병을 앓고 있을 때, 이렇게 자녀들이 삶의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은 무너집니다. 아프고 괴롭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밤에 편히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자녀들은 열심히 힘쓰고
노력해서 기도해서 행복한 인생을 가꾸어야 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부모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효도인 것이죠. 부모에게 이런 행복을 선물로 드리고 있는지. 두 번째, 부모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때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소원이지 않습니까? 부모처럼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처럼, 아니 부모보다 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부모가 기쁘고 즐거워요. 제가 성도들과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가장 많이 기도 부탁받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부분을 위해서 가장 많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첫 번째 소원입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성경 사랑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신실한 제자가 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가 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모든 부모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부모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부모에게 이런 행복과 기쁨을 선물로 드리고 있는지. 부모님 모시고 교회 오는 자녀분들 보면 그것이 그렇게 보기가 좋아요. 너무 보기가 좋아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부모 신앙의 후계자로서 자녀들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눈을 감더라도 부모가 편안하게 감을 수 있지 않을까. 세 번째, 부모는 자녀가 건강할 때 기쁘고 즐겁습니다. 첫째도 건강이요, 둘째도 건강이요, 셋째도 건강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정말 힘들고 견디기 힘들어요. 다들 자녀 키워보아서 아시겠지만은 어릴 적에 자녀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제 막내도 어릴 적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병원에 몇 달을 있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병들고 아프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픈 자녀를 둔 부모를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그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견딥니다. 참 대단한 부모님들이시죠. 하지만 마음에는 늘 근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요. 저도 그래요. 누구보다 자녀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인 것이죠. 결혼 이후에도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녀가 아파 보세요. 다 큰 자녀도 아파 보세요. 부모는 밥맛도 없고 편히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무엇보다 자녀의 건강이 최고의 효도라는 것이죠.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몸입니다. 그러니 자기 몸을 건강하게 잘 지키고 관리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몸이 아픈 자녀, 마음이 아픈 자녀들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가진 부모님들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또 다른 면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모는 자녀가 자립하고 독립해서 살 때, 기쁘고 즐겁습니다. 대한민국 자녀들이 조금 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나아지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잘 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사랑이죠. 성인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손안에 쥐고 있으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부모가 여전히 자녀들을 부모의 영향권 아래 두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의존적이 됩니다. 늘 부모를 의존합니다. 매사에 의존합니다.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모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급기야는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 자립하고 독립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 부모는 자녀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빨리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계속 고기만 잡아서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평생 부모에게 의존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의존병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혼 생활도 불행하게 됩니다. 평생 남을 의존하며 살게 됩니다. 독립적으로 살지 못해요. 자립해서 살지 못해요. 그러기에 자녀의 독립심, 자녀의 자립심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구 사회, 특히 미국 부모들에게서 우리는 이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삶의 자세를, 그 삶의 교육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을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성경도 결혼 이후에는 부모를 떠나 자립해서 살려고 합니다. 정신적인 자립, 신앙적인 자립,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자녀들이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립해서 살아갈 때 부모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평생 자녀가 부모를 의존하여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젊을 때는 돈도 있고 힘도 있어서 좀 괜찮겠지만은 늙어서까지 자녀가 부모를 의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삶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자기 몸도 하나 돌보기 힘든데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돌보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부모를 가장 기쁘고 즐겁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의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삶인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자립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적어도 결혼 이후에는 우리 자녀들이 모든 면에서 자립하여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예수님은 어릴 적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부모에게 언제나 효자였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근심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오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해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였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10살이 되기 전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무엇이든 못하는 게 없는 슈퍼맨이다. 그러나 10대가 되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내 알게 된다. 아버지는 모르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은 대수롭지 않는 존재다. 20대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다. 아버지가 하는 무엇이든 맞는 게 하나도 없다. 30차가 되어 아이를 낳아 길 가보면 아버지 말씀 중엔 가끔 맞는 말도 있더라는 평가를 내린다. 40대가 되면 아버지 말씀 중에서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가 많다고 여긴다. 50대는 이럴 때 아버지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생각하게 된다. 이윽고 60대가 되면 아버지 말씀이 다 맞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다 맞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그때 부모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글귀였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는 영원히 자녀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일생입니다. 때가 되면 자녀의 곁을 떠납니다. 그러니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잘해야지. 죽고 난 후에 잘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고 난 후에 차를 사주고 자동차를 사주고 집을 사주고 온 천하를 사주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제사상을 차려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사상을 100층 쌓아놔도 산의 진밑 다 끌어모아서 제사상을 만들어 놓아도 돌아가신 부모님 와서 먹는 거 보았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살아생전에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이라도 접대하는 것이 다 낫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의 효는 죽고 나서 효가 아니라 살아생전의 효입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잘해드리세요. 살아생전에 부모 앞에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살아생전에 부모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살아생전에 부모 앞에서 건강하게 사십시오. 살아생전에 부모 앞에서 자립해서 독립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살아계신 부모님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편안하게 눈을 감고 천국으로 가실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효도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효성이 지극한 자녀들이 되시고,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장한 어버이들의 자녀 손들이 이와 같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